우리 전우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마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함께 바라볼 때 기쁨이 넘치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안목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 중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라는 농담입니다. 이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라고 하는 농담은 이 다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언어 유희이죠. 어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농담일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이 농담이 굉장히 진지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음하고 또 엄마가 나한테 힘들게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던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흔들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절대 아이들에게 이 농담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 주변만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삶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른들이 뭐 그런 생각 많이 안 하고 어릴 때 얘기니까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질 거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왔는가는 단순히 나의 기원에만 집착한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의 그 출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본문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넘어서 인류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위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그 위대한 이야기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매우 익숙한 말씀인데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설정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이 서로 공유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닮았다. 네, 여러분이 원하시건 원치 않으시건 이 말씀은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닮았다는 거죠. 참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동물적 측면, 다시 말해 인간의 생물학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느냐, 그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인간의 존재적 측면, 인간의 영적 측면, 인간의 지성적 측면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깊이 닮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공유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뿐만 아니라 인간 창조는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서로 회의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의를 여셨습니다. 천상 회의를 여셨다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존엄의 복수,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아주 격상시키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한 분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1인칭 복수를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왜 이 존엄의 복수를 완강히 거부하느냐, 그 존엄의 복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쓰이는 것이라면 왜 이 말씀 빼고는 그 어디에도 쓰인 적이 없습니까? 어디에도 쓰인 적이 없어요. 다른 문헌에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특성을 보여준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모의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이 인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셋을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어떠한 것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닮아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자녀 안에는 부모가 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 존재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왜 특별할까요?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왜 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구별되는 것일까요? 물론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조금 더 나은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내 아이가 다른 아이랑 다르게 생긴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차이는, 특별히 부모가 바라보는 자녀의 차이는요, 그 자녀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와 관련돼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동물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두셔서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서로 연결시켜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그 무엇보다 드높이는 것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존엄성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한 번은 저희 교회에 한 노숙인 커플이 찾아오셨습니다. 노숙인 커플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재밌더라고요. 노숙인들 중에도 커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커플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제가 봤던 노숙인 분들 중에 제일 젠틀하시고 제일 잘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이분은 정말 품격이 있어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디서 계시냐 했더니 서울역 인근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서울역 인근에서 주로 생활하신다고. 근데 어떤 관계세요라고 했더니 남자분은 함구하시는데 여성분이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사람을 좋아해요. 고백하는 거죠. 남자분은 말이 없어요. 좋아해서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같이 다닌 지가 3년이라는 거죠. 근데 남자분은 손도 안 잡는데요. 같이 좋아해서 같이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얼굴도 멀쩡하게 잘생기셨는데 왜 이렇게 험한 곳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또 왜 두 분이서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사시면 되지 왜 잘 못 사세요? 왜 둘이서 이렇게 결혼을 안 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 남자분 입에서 무겁게 한 마디가 나옵니다. 저는 부모가 없습니다. 저는 가정을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요, 부모가 없고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겠고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호 종료 청년들하고도 많이 교제하고 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호 종료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보호 종료 청년들 중에 가끔 보면은 능력이 출중하고 외모가 엄청난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니까 이 친구들이 버림받을 때 부모들이 제일 젊을 때 아이를 낳아가지고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건강하고 굉장히 인물이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 전원 삶 속에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삶이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얼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철학, 모든 이념 중에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철학이나 다른 종교가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 외에 그 어떠한 종교나 철학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고,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토의가 있어야 할 정도였다고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 어디에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서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순간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의 문제였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학생회장을 뽑는 거예요. 제가 맨날 반장을 하니까 전교 학생회장은 저의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이 제일 가난하고 저희 집이 뭘 제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같이 가난한 집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전교 학생회장 후보 사퇴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느꼈을 때 저 자신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뭐라고 나대. 가만히 있어. 이 이야기가 지금도 제 귀에 들려요. 지금도. 그럼 이러한 저의 삶을 붙잡아주고 지탱해 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너 안에는 내가 있다. 네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 안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해도 너 안에는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필 때마다 성경은 저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제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목적과 이유를 주는 유일한 말씀이었어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 때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아니? 내가 너를 만들 때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었는 줄 아니? 너는 나의 너무나도 소중한 내 자녀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온 인류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온 인류가 듣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져야 할 영원한 메시지가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울려 퍼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와 목적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의 삶의 성과가 지극히 부족하고 남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열등감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붙잡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으로 이 새기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이와 같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의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명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앞의 측면, 다시 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측면은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생물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생물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주의 시대의 다른 나라를, 다른 영역을 침범하고 그들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지적 영역을 향한 확장, 도달할 수 없었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지역을 향한 적극적인 도전과 확장을 이루어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깊은 탐구와 탐험,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한 거룩한 도전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는 제일 중요한 활동이 뭔지 아세요? 인류가 하는 제일 중요한 활동은 노는 것입니다. 노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 변호사님 그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니까 그분이 아주 자기가 법적으로 이루어 놓은 아주 엄청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사진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보니까 그 카카오톡 그 사진에 보니까 그 변호사님 사진 보니까 아주 잘 나가시는 분인데 사진 보니까 다 골프 치고 낚시하는 거, 그게 다 올라와요. 그래서 얼마나 큰 물고기를 낚았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골프를 잘 쳤는가,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거죠.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공부 그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서 물고기 얼마나 큰 거 낚았는가, 골프공 얼마나 적게 쳐가지고 거기 구멍까지 넣는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 낚시를 안 기뻐하신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몬태나주에 사는 이 한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창조 세계를 가르쳐주면서 낚시를 가르쳐줘요. 낚시하는 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등산하는 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까요? 물론 주일날 가는 건 잘 모르겠어요. 주일에 빠지고 가는 건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등산하는 거 기뻐하세요. 도달할 수 없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무거운 것을 들고 멀리 던지고 빠르게 달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980년에 나온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에릭 리델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달리기를 해봤는데 영국에서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출전을 했는데 예선전이 주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예선전 출전을 못한다. 자기 장로교 신자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해야 된다. 예선전 출전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100m 선수인데 100m에서 실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BBC부터 해서 더 타임즈까지 해가지고 이 영국을 대표해서 나간 선수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요일 날 예선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예배 드리고 와서 좀 뛰든가, 뛰고 나서 예배 드리러 가든가 하면 되는데 주일 성수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올림픽 대표 선수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너무 안 좋은 일이다라고 막 비평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선수가 100m, 200m 뛰어본 적도 없는데 200m 출전해요. 그리고 400m 출전합니다. 200m, 400m를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선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뛸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빠르게 뛸 때 나는 주님의 환희를 느낀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냥 운동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중국에서 순교합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순교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일들이 있죠. 하나님 도전하라는 거예요. 확장하라는 거죠.
높은 산에 오르고 빠르게 뛰고 최선을 다한 삶을 향하여서 확장하고 넓혀가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격려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다 두루 다녀봐라, 열심히 뛰어봐라, 더 많은 것을 봐라, 더 아름다운 것을 향유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축되고 낙심되고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격려와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내가 속한 곳에 에덴 동산에 안주하지 말고 에덴을 넘어 내가 지은 모든 땅을 향하여서 돌파하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정복하고 모든 것을 넘어서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다가오는 도전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대한민국에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하느라고 국내 선교지가 되었는데 왜 언제까지 선교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말씀에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의 비전을 주신 것이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땅 끝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지경과 우리가 도전해야 될 목표 지점은 바로 땅 끝이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위대한 넘어섬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스림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개한테 절을 하거나 고양이한테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굴종적이긴 해요. 막 잘해주려고 엄청 마음을 살려고 막 추루를 갖다 주고 막 하면서 굴종적이긴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우상들은 피조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 만든 우상이 금송아지였어요. 그리고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했습니다. 썩어질 것이고 인간보다 탁월하고 존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상 혹은 또 토테미즘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별로 섬기는 이 동물들이나 또 문양들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보다 못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품고 있는 존재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인간은 피조 세계의 물질 앞에 굴복하는 존재로 그의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굴종, 물질에 대한 굴복입니다.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그래서 돈의 주인으로, 물질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세상의 주인으로 다스려야 될 존재가 그것에 다스림 받고 그것에 의해서 굴복하게 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을 주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지고 욕망과 타락의 동물적인 것에 종이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다스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가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자의 삶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더불어서 절대 굴복하지 말고 절대 굴종하지 말아야 할, 피조 세계의 다른 어떠한 피조물 앞에서도 굴복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창조 기사의 독특한 특징은 창조 이야기 뒤에 하나님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창조의 모든 노동과 창조의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처음 만난 하나님의 얼굴은 1번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2번 기뻐하시는 하나님. 무엇일까요? 2번입니다. 인간이 처음 만난 주님의 얼굴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이것은 이요한 목사의 잘못된 해석이 결코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일할 테니까 하나님은 즐거워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제가 더 고생할 테니까, 제가 더 금식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웃으세요. 하나님 즐거워하세요. 제가 더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이 더 즐거워하시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잠시 뒤로 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부족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웃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맞닥뜨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핵심인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제가 금요일에는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을 갔는데 제 선배님이신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이분이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원래 웬만하면 장례식을 잘 안 가는데 바쁜 시간 내가지고 장례식에 갔어요. 가가지고 잠시 이 대화를 나누는데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테이블에 그 선배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작은 청소년 하나가 와가지고 제가 먹고 있던 음식을 손가락으로 집어먹고 제가 먹으려고 했던 걸 막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서운 선배님이 웃더라고요. 누굴까요? 아들이에요. 웃더라고요. 자기 아들, 그 후배들한테는 그렇게 무섭더니 자기 아들은 그렇게 해도 웃더라고요. 젓가락으로 먹어 이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거 뺏어 먹어 이런 말 안 하고 젓가락으로 먹어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행동해서요? 공부를 잘해서요? 엄청난 일을 해내서요? 여러분 실수 한 번도 안 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지만 깨끗하지 않고 죄악뿐이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수투성인 우리를 향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웃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미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저 이 마음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4,800만 인구 중에 1,200만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25%. 그때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였습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기독교였어요. 두려움에 떨게 하는 기독교.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가지고 중등부 부임해서 이제 아이들 피자 사 먹이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 끝나고 피자를 먹었어요. 장로님이 내려오셔서 들어보시면서 전도사님 오늘 뭐 행사하셨습니까? 피자 드셨네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오늘 좀 좋은 날이어서 피자를 먹어봤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애들이 막 기뻐하고 다음 주에 새 가족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올라갔더니 장로님이 임시 당회를 소집하셨어요. 왠 줄 아세요? 주일날 뭐 사 먹었다고. 전도사가 주일날 교회에서 피자를 시켜서 주일날 매식하는 행위를 공공연하게 했다고, 당장 치리해야 된다고 방금까지 저한테 웃으면서 말씀하셨던 그 장로님이 올라가셔서 당회를 개최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큰 생각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저는 그때 하나도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좀
겁이 없는 딱 한 가지는 잘리는 걸 안 무서워해요. 별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잘리는 건 안 무서워요. 잘리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누가 저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건 무서워요. 그러나 잘리는 건 안 무서워요. 지금도 마찬가지. 잘리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마음에 아팠던 건 뭐냐니까, 아이고 우리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저렇게만 하셨구나. 저렇게만 하셨구나. 그러면 장로님이 문제 아니에요. 그땐 다 그랬어요. 다 그랬다고요. 무섭게 벌벌 떨어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는 일보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웃는 거 꼴보기 싫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건하게 배웠어요. 어디에 여기 앞에 제가 구두를 신고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혼자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웃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뻐하시거든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은 거의 없어요. 너무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에 딱 한 번.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죄 많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나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욥기 38장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이 창조에는요, 새벽별의 노래와 하나님 아들들의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교회에 오면 웃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웃어야 돼요. 웃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이 목요일에 총신대 신대원에서 작은 세미나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다음 세대 설교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세미나를 했어요. 다음 세대 설교, 제가 지금은 이렇게 공적인 모습으로 하지만 다음 세대 설교할 때는 파격적으로 하거든요. 저한테 그거를 신대원생들이 투표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강의를 듣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웃겨야 울릴 수 있다. 웃기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이 감정의 틈이 벌어지질 않아요. 감정적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동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자꾸 웃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고 웃지 않는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안에는 이 기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얘기해요. 그 웃음을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교회 오면은 교회 오기 전보다 더 많이 웃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 만나면서 웃고, 사람들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해서 웃을 뿐만 아니라 그냥 웃기도 해야 돼요. 그냥 웃기도 해야 돼요. 뇌를 속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재밌고 기뻐야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재밌고 기뻐져요. 이 미소가 내가 재밌고 기쁜 일이 있나 보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웃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웃고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은 주님의 기쁨 속에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드시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더라. 심히 좋았더라.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넘어섭니다. 확장됩니다. 도전합니다.
위축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께서 주신 삶을 개척해 나가고 끊임없이 그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돈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다스리고 이겨내고 모든 것들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고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